오늘 프린트물을 이렇게 받아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꿈꾼다고 하는 말들이 그저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차원에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그 교회, 즉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일정을 좀 설명드리면 오늘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교회가 무엇인지 잠깐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무엇을 믿는가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다뤄가도록 하고요. 또 29일 날에는 우리가 왜 믿는가라는 차원에서 우리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어떠한 우리의 사역과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에는 선교 주간이고요. 그때는 예전에 우리 그 수요 모임에 오셨던 MSM의 우리 황사무엘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아요. 최근에 5째 입양했는데요. 한번 5째 입양한 아기도 함께 보고 그렇게 좀 같이 교제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날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고백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자로서 어떤 삶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성경적 비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나가는 방향들을 배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20일 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증언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도와 선교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는 변증적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일 날에는 2016년 교회 섬김 나누기, 즉 우리가 교회의 사실은 교회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섬김의 리스트를 이제 12월 초에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거기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자원에서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교회에 구석구석 필요한 영역들을 할 텐데 27일 날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운영위원들도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그날 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순서, 그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 선언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그것을 좀 표현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그 선언문들을 앞으로 더욱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비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은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 신앙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복음 중심적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도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이 짧은 이 스테이트먼트 안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사역과 방향,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담아보려고 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제가 우리의 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교회가 나주 혁신도시라는 도시에 세워졌는데, 우리 도시에서 결국 우리 교회가 어떤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적 공동체를 꿈꾸는가라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이 특징, 어떤 공기업에서 많은 이주자들이 많이 내려오는 도시적 특징으로 볼 때 우리 도시는 굉장히 화이트 컬러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식계층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성향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그 화이트 컬러와 지식계층의 성향을 말하면 아마 비종교적 합리주의가 되게 팽배한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고, 또한 무신론적 물질주의, 어떤 신은 없다라는 개념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또 유동성이 심한 도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왔거나 아니면 또 이제 몇 년 후에 떠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모두가 이방인인 것이 우리 도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존 도시에서는 어떤 터줏대감 아니면 원래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정된 곳에 사람들이 더해지는 타입이라면 굉장히 이 도시는 굉장히 모두가 처음 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애착을 갖기에는 아직 시간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단계의 도시적 상황을 보고 있고요. 또 주민의 어떤 다양성들도 우리가 지금 이 도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뭐 다른 지방, 전국에서 모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크게 본다면 이제 이전 기관이 있었던 그 서울 경기 지방과 그리고 전라도라는 어떤 그런 지역적 색깔적 차이가 있는 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가진, 그들 사이에서 이질감과 약간의 갈등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우리 도시의 특징을 본 건 뭐냐면 젊은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아마 광주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다라는 것이죠. 취학 전과 그리고 초등학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도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되게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약간 그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 어떤 기독교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을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아래서 교육해 나갈 것인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의 어떤 과제인 그런 측면도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젊은 도시 안에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도시 부정적인 것은 학교 앞에서 전도했다가 이게 민원이 들어간 사건들이 한번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게 이미 우리 교회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그런 부분을 되게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전도하다가 민원 들어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도시가 그런 도시라는 거에 사실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 그래서 학교 문제라는 이런 것에 너무나 민감하고 지금쯤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 도시, 굉장히 그 관심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도시 또한 한국 사회 전체에 있는 시대 경향 안에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요즘 말에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가나안 성도, 뒤로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라는 말하는, 즉 기독교 신앙을 자신은 가졌지만 나는 교회에는 나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데, 어떤 사람들은 100만이라고 말해요. 현재 100만 이상의 그런 사람, 그 가나안 성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교회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들을 새롭게 교회로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격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가나안에 대한 어떤 가나안 성도에 대한 교회의 어떤 입장들이 그리고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시대 경향의 한 가지는 또 탈권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 젊은이들 중심으로 굉장히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런 교회일수록 굉장히 탈권위적 현상, 뭐냐면 권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어떤 그 체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자체가 있는, 높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우리 안에 반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한 가지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젊다 보니까 있는 또 한 가지 제가 특징을 보는 건 굉장히 가족 중심주의예요. 여기서 가족 중심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한편의 의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거든요.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걸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물질주의,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또 특별히 또 한국 교회라는 맥락 안에서 여기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맥락 안에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되게 율법주의적인 교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회라는 영향. 또 한 가지로는 반율법주의, 어떤 상대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뭐 구원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거지, 나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 중심이 아닌 그냥 어떤 종교적 감성을 채워나가는 중심의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교회 안에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두 가지와 교회 안에는 또한 성공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요. 또 복음의 역동을 상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지금까지 왔을 때는 집중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여기에 좀 약간 실존적으로 걸려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상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딜레마였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과 좀 나누는 거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저희 교회에서 들을 때 아마 그런 측면들 그런 어떤 좀 복음을 한번 맛보았다가 식어져 버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만지고 그 생각을 다루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실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재부흥, 재갱신의 그 교회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우리 도시의 특징을 본 건 뭐냐면 이곳에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이런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교회가 우리 이 도시에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 대안이 되는 교회인가? 위에서 쭉 보다시피 불신자에게 그리고 구도자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식어버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식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헌신된 자들에게 더 깊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저희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갖추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대안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교회인가?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를 교회에 초청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소개하기 힘든 어떤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 문화적인 감성에서 우리가 어떤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교회는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뭐냐면 최근에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지 못했는데요. 가나안 성도가 가고 싶은 교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강의 전에 좀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어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한 6번째는 뭐 장로교회. 왜 장로교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땐 예상되는 건 은사주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한 상처를 받아서 그냥 말씀 충실히 배우는 교회를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냥 대명사처럼 사실 장로교회도 순복음 같은 데도 있고 장로교회도 아주 엉망인 데도 많은데 그렇게 그냥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어떤 행정이 투명한 교회 여러 가지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참고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는 거 뭐냐면 어떤 대안의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긁어주길 바란 부분을 긁어주는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는 성경에 충실한 복음적 교회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저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리어 충실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옛길을 걸으며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충실한 정통 교리 안에 서 있으면서 그 길을 걸으며 그리고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 걸어가 다른 길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지금의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측면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교회는 어떤 거대한 교회, 대형 교회의 모델의 지향점의 교회가 아니라 계속 교회를 분립해가고 개척해 나가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함께 다뤄가되 제가 성경에 충실한 복음적 중심적 교회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한번 성경에 충실한 교회 옆에 써져 있는 그 한 문장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보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충실히 지켜가되 그렇다면 복음 중심적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한 가지는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진리를 말하는가 했을 때 업사이드 다운의 개념인 것이죠. 그건 뭐냐면 왕으로서 종이 되신 사건이고요.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가장 부한 분이시나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은 정말 왕이신 분께서 희생적 섬김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분은 자신을 잃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되셨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인정, 부와 지위 등이 가장 높은 어떤 이상인 이 세속적 개념과는 다른 것이 바로 업사이드 다운의 복음적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월감과 타인을 희생시킨 대가로 돈과 권력을 획득하는 것, 인기와 인정을 갈망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과 반대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가 그렇다면, 많은 교회가 그럼 목사님 그 복음 중심의 교회 안 한답니까? 성경 중심의 교회를 안 한답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교회들이 그 바른 진리를 선포한다, 복음 중심의 교회를 한다로 이렇게 그 교회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전 선언문에 다 그런 게 써져 있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이 복음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점에 가서는 완전히 성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모든 것이 동일하게 교회의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가버리는 게 결정적인 지금까지의 패착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구현할 것인가의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성육신적 교회는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셀그룹과 가정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급진적인 나눔과 기부, 영적인 훈련, 또 계급 인종 간의 화해, 빈곤한 자들을 더불어 살기 등을 강조하는 이런 교단이 어딘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 성육신을 강조하는 교단.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들이 강조해요. 세상에서의 성육신적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이제 그 업사이드 다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대속의 개념인데 이건 인사이드 아웃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종교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인, 즉 외부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내부로 들어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율법적 접근이 굉장히 교회 안에 팽배해요.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복음적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기에 내면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방향, 이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의 방향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분을 맡으면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 그리고 변화를 경험해.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볼 건 직분을 아무한테 맡겨서 막 책임을 맡기고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하게 해서 막 기도 모임을 억지로 안 치고 아니면 금식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진짜 내면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의 교회의 어떤 훈련과 교육과 개념들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측면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구현한다는 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근본적으로 회심을 강조하는 교회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또 은혜로 갱신이 되는 것. 그냥 우리 안에 행위로 갱신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행위를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근본적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이 갱신되는 그 변화를 추구하는 제자화를 교회가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활동하고 교회의 개척에 대한 강조가 이 대속의 개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대속 개념은 전통적인 교회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전도를 강조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교단은 은근히 사람이 많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진짜 그 율법적인 측면으로 또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보십시다. 그렇다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말미암는 복음적 개념은 무엇이냐? 진리는 뭐냐면 forward back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과 뒤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초림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날 재림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황복하는 나라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 땅을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하는 그런 승리주의를 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점령하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넉넉고 살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자. 지금 내 가정 그리고 이 도시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체적으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사역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항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될지라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성취되지 않았다는 게 과거 수천 년 동안에 서양의 크리스텐덤을 지냈던 그 나라를 보면서 십자군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이상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교회 안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 가지예요. 결국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형태. 그래서 특별히 부활과 승천 제가 안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부활과 승천에 따른 신앙, 그 교회 안에 복음 구현하는 것은 도시의 번영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 시민으로서의 의무 이행과 문화 참여를 강조하는 것,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세속 직업에 충실하게 임하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젠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활과 승천에 해당하는 어떤 교회 안의 강조일 것입니다. 근데 결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 세 가지의 복음 강조 있잖아요. 교회는 늘 이 중에 어느 한쪽이 치우쳐 왔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교회가 구현해낸 역사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기 매우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복음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회 활동을 아주 건강하게 해나가는 교회, 그리고 막 은사가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직업에도 충실한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이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만 모이라고 말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만 강조해서 교회 자체가 서지 못하든지 이런 식의 항상 극단에 치닫히는 형태의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는 건 결국 이 복음의 세 가지, 성육신과 대속, 부활과 승천, upside down, inside out, forward back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균형 있게 실천되는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 그런 면에서 복음을 실제로 구현하는 교회로서의 이상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 부분을 결국 굉장히 이 부분을 해나가려면 목사가 잘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 전체를,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구현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회자가 소망하는 건 여하튼 여러분이 다른 건 기억 못할지라도 복음에 굉장한 큰 세 가지 면이 있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여 결국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키우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복음 중심적 교회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빼앗아가는 진리 없는 은혜,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비종고, 결국 방종으로 이르는 신앙생활과 은혜 없는 진리, 도덕주의, 율법주의, 종교, 결국 의무만 남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배격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남을 믿습니다. 복음 중심적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결국 방금 말했던 율법주의와 상대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 아니면 정말 아주 독단적인 어떤 그 교리적인 어떤 딱딱한 정죄하는 그런 교회, 이런 방식이 우리를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데 이걸 극복하는 복음 중심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어가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 마무리로 가십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무엇으로부터 원천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이 어디서 오냐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복음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만이 온전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무흠하고 그리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이다. 우리 교회의 최종적 권위는 목사도 아니고, 만약 목사가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에 반한다라면 교회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반대해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는 최소한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젠틀하게 예의를 지킬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같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살려오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학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힘써 동참하고 힘써 그 일에 같이 힘써야 되고 그 일에 순종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히 동의한다면 그것이 아니고는 사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아까 말했던 그 비전들을 옮긴다면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 중심적 교회,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 해서 신학적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영하는, 송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기 위한 배움을 추구해 나가는 것. 진짜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와 인사이드 아웃의 복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걸 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같이 진행하며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교회의 교육과 제자화에 대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요. 또 왜 믿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또 자신과 사람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교회,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회심과 회개와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서의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 방향으로서의 교회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왜 믿는지에 대한 그 이유이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 주에 살필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섬기는 사역, 희생적 섬김, 구제와 치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나눌 것인가, 복음을 나눌 것인가에선 우리의 증언 공동체,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담대한 전도,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 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